바울 사도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은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능력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바울 사도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능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사람이 가히 행할 수 없는 것들까지, 심지어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나가고 병도 떠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신비한 세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능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능하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책상 앞에서만 말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유력한 일꾼이었어요. 바울 사도님은 정말 능한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말에는 비록 부족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말에는 졸하나, 졸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부족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달변가는 누가 달변가였느냐? 베드로 사도님이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 많은 무리를 놓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큰 무리를 놓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대중 집회에도 능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능하였 반면에 바울 사도는 말에는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대부분의 그 교리 전부가 사실은 거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글과 지식에는 그 시대에도 최고였고 오늘날에도 최고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큼 지식에 능한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사람이 난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도, 그러니까 이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아덴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날마다 어디서 했느냐? 장터에서. 이걸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도를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을 적에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래도 그것도 방편이긴 하지만은 효과적 전도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변론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보면 공원 같은 데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지나가는 바쁜 사람들에게 말 붙여봐야 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전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는데 날마다 변론하니, 그러니까 변론의 목적은 뭐냐면 변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능한 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날마다 변론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이 죽었다 사는 부활을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저 사람 얘기라는 걸 좀 들어보자. 그래갖고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서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 붙잡히듯 끌려갔지만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는 거기서 기꺼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거긴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유창한 헬라어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믿어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장소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전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베레아라는 곳에 또 가게 됩니다. 가서 딱 복음을 전해야 될 동네를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는 회당이 있는 거야. 그래, 내일은 내가 회당에 가서 말하리라. 그래갖고 그 안식일 예배가 있는 날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의 자격으로 가서 앉아갖고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람들도 날마다 그러한가에서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가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속량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기만 하게 되면 1등 신자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도 그러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그분이 에베소에 가서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사도께서 포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이 당했다는 말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매였다는 말이 감옥에 매였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뭘 했어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를 수직하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로마 시위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그걸 요즘은 구테타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구테타를 일으킬 때 수도 경비 사령부가 나라를 그 가장 큰 일을 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그때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나타난 시위대는 뭐냐면 로마 권력의 핵심부예요. 거그들에게 전파됐던 그 복음이 마침내 로마의 황제까지 믿게 되는 어쨌든 큰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런 시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던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 감옥에 갇혀갖고 낳았다는 거예요.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거는 육신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죄수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갇힌 중에 전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뭐 했냐? 그때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또 이 편지 쓰기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께서 전도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의 교회 형편이 어떻다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등등 해서 바울 사도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데 능한 분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능해집니까?
자꾸 하다가 보면 능해지는 거예요. 능한 사람들을 현대적 용어로 달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 사람은 달인이야, 달인. 근데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생활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거 하잖아요. 우리는 뭐의 달인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